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 런던 시내 한 악기 상점에 남루하게 옷을 입고 한 바이올린을 들은 남자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뭘 찾으십니까? 라고 주인이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이 바이올린을 좀 사주세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먹어야 하니 그냥 얼마라도 좋으니 이걸 제발 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별로 값어치 없는 악기라 생각한 주인은 적선이라도 한다 생각하고 $5를 주고 그 악기를,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무심코 이제 그 악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손잡이 그 줄에 대고 활을 한번 당겨봅니다. 근데 놀라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의 그 풍부한 음색과 선율의 그 소리에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거 도대체 이 무슨 악기가 이런가 하고 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세히 그 악기를 살펴보니 먼지투성이했던 그 악기가 글쎄 놀랍게도 기절할 만한 글씨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약 200년 전에 사라져 많은 사람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었던 거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분의 바이올린이었던 거예요.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악기를 몇 달러로? $5. 달러? $5로 그걸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그 남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 이 남자가 그 절박함, 배고픔이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이올린을 $5에 그걸 가지고 갔던 거예요.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절박한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성공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판으로 인해서 결국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남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 시대를 보면서 많은 비관적인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신문을 보더라도 좋은 소식보다는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많은 참 한탄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여유를 갖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9장에,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아주 치료가 불가능한 아주 치명적인 난치병에 걸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요.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신경을 쓰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군사적인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믿음 없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보시냐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라고 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이죠. 믿음이 없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올바르면 그 믿음은 굉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믿음 없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 아버지처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이상 없나요? 믿음이 있으신가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가 2장으로 왔는데 이 2장 1절부터 5절의 주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믿음 좋다 말이지. 그 영성의 깊이, 믿음의 어떤 정도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어떤 답변을 주냐면 그 믿음의 근원을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하는 믿음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떻다. 너희 믿음이 어떤 것이다. 자,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4절로 가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번지르르한 그런 말이나 어떤 최신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말로 사람을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했어요.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3절의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어요. 또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잘해서 내 어떤 노력으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좀 더 배경을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헬라 도시, 철학과 지성의 도시인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는 아테네입니다. 자, 말 그대로 철학과 지성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딱 가보니까 거기에 똑똑한 사람이,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안에서 막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저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그 지식인들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 지식인들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철학과 사상, 변증, 이런 사변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인데 조금 제가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설교를 보면서 야, 대단한 설교다. 우리가 듣기에는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철학이 담겨 있고 그 사상이 들어있는지 이걸로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주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일종의 변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이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바울이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와 바울이 전혀 다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살짝 복음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살짝 언급해요. 왜 바울이 이런 식의 설교를 했을까요? 사람을 의식한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데 설교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설교자인 저에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설교를 하다가 자꾸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러고서 빼버려요. 그럼 이걸 포장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아덴의 지식인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전했다가는 저 지식인들이 듣지도 않을 거야 하니까 그걸 자꾸 뭐 했어요?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메시지의 핵심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진작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보면은 설교를 분석하면 그런 설교들이 많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설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는데 미용사가 너무 수다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이렇고 저렇고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손님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머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그냥 잠자듯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혼자서 떠든 거죠, 이발사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미용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발사가. 세상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선생님? 잘못됐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이 듣질 않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뭐 알 수가 없어서 솔직하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하시는 거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발사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럼 왜 여기 의자에 앉아 있냐고 이렇게 화를 냈대요. 이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거기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러 이발을 하러 온 거지 그 이발사의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발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머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말 들어주러 온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경우예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 사람을 의식하니까 자기 말에 의해서 너무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이 바울이 이렇게 철학적이고 그리고 변증적인 사상적인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32절 이하에 보면 몇 사람이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덴이라는 곳에 이 탁월한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겨우 몇 사람. 바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완전히 바울이 깨졌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전하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걸로 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용기를 잃어가지고 바울이 깊이 깨닫고 어디를 가냐면 그 다음에 간 도시가 고린도예요. 한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누구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 아덴이라는 곳에서 실패한 이후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보면은 그 18장에 가가지고 완전히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인간의 조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솔직히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믿어라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도 고린도 교인들의 노력도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믿음은 은혜고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해도 믿음 없이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 믿음 주실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이게 어느 날, 어느 주일에, 어느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깊이 깨닫고,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면 내가 자랑할 게 있죠. 그러나 믿음은 주어지는 거고 은혜고 선물이면 이거는 감사할 일이지 누구에게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착각한 거예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깨달을 때 믿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고에는 나는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작정,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의식하고 청중 관심 끌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아덴의 실패를 그것을 경험 삼아서 그 교훈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핵심을 전하고 정말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전하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쪽은 막 반발해가지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나오고, 한쪽은 18장 8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덴에서는 그 탁월한 설교에는 몇 사람만 믿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들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린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심리학자 아들러가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변명합니다. 환경을 변명하든 사람을 통해서 변명하든 잘못된 것을 항상 밖에서 찾는 사람들, 이런 변명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공격하는 겁니다. 남을 공격함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 항상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너도 그랬지, 너라는 사람이 너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하면서 딜레이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제하는 이 아예 문제를 삼지 않는 것. 내가 죄인이냐, 나만 죄인이냐, 뭐 죄가 그것뿐이냐, 이런 식으로 누구 탓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러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자기 보호 장치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훌륭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천사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 동물적인 삶, 그런 삶 속에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상은 천사처럼 살기를, 그 이상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그 어떤 사고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무능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사실 잘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맨날 오면 회개하라. 죄를 고백해야 된다.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잘못한 사람 투성이에요. 맨날 회개만 해요. 저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항상 옳고, 나는 바르게 살고 있고, 나는 전혀 죄인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가 부딪히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이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경험을 하기 전과 이후에 제 삶의 태도나 믿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또 그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아지면 그 사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제가 너무 울었어요. 왜?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울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제 믿음은 완전히 건성이고 형식이고 그냥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신학교에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예수를 전하냐면 도덕자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훌륭한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로는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런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덕자 예수를 전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학자들이 전하는 설교에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하면 영혼들이 다 죽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절대 전하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면 뭐합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를 원합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걸 원합니까? 믿음을 갖는 경험, 새로워지는 경험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좋은 소리도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어느 술 주정뱅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거 그와 같이 지내던 술 주정뱅이 친구가 와서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놀려요. 야, 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믿어? 그러니까 과거 이 술 주정뱅이였던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나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되었는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너도 잘 알듯이 나는 술독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교인이 되었어. 너가 잘 알듯이 매일 밤 우리 집은 술 파티가 열리는 술집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의 간증이고 변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인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 인간을 세 가지로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체 주도적인 인간. 육체 주도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본능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요즘 소위 그런 문화가 있죠. 본능에 충실하라. 본능을 따르라. 여러분, 다 망가집니다, 인간. 본능을 따라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을 따라봐요. 이 본능적인 인간은 거의 동물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육체적인 그런 인간으로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다 불행해집니다. 망가집니다. 그 육체 주도적인 인간이 뭐의 제재를 받아야 되면 이성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이성 주도적인 인간이에요. 합리적인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요, 그 생각, 이성이라는 것은 양심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성 주도적인 인간도 합리적인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 양심이 고장나서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성 주도적인 인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 주도적인 인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도식입니다. 본능에 충실하고 또 이성에 충실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인간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 화려한 말씀치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곧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돌아오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위해서는 인간의 도구를 의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제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깨달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죄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죄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때 그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제 안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에서 자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이 자꾸 내 얘기하냐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할 일 없어서 그분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언제라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며 설교한 적이 없어요. 설교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설교를 듣는데 자꾸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한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지금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게 성령이 역사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그냥 목사님이 떠드는 거지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몇 개월을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제 가운데 임하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마다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마다 더 많이 성경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마다 더 많이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비록 그들은 소수였지만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역사에서 나왔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들이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전도자 그렉 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들은 회의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2시간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몇 시간 회의를 하면 기도 시간은 1시간, 아니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분의 분석이에요. 이게 교회의 이야기지만 이거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의 빈곤 속에 사는지 몰라요. 식사 기도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사 기도가 기도입니까? 형식이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소개한 바 있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한때 6천 명이 넘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의 이 목회의 비밀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방문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역사가 나타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 밑에 아래층으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나의 힘이고 저들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몇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드린 분이 얘기가 너무나 힘이 없고 설교에는 아무런 감동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기도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전락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기도하는 운동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도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교회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 회개하게 하는 역사, 진리를 깨닫는 역사, 진리를 적용하는 역사,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리 바빠도요, 사업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빠도 그것이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왜 열심히 합니까? 잘 되라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면 여러분 그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해보세요. 성령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있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까? 여전히 그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버텨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게 다 기도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으로 생기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믿음이 좋아져야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감사해야 할 겁니다.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뭔지를 알고, 그래야 용서를 받고,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이라도 저녁이라도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음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실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호소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